3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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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셨죠? 그 교과를 가지고 지금 1년 내내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년에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좀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세요? 좀 내년에 따르게 하자고 할 줄 알았더니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예. 교과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닌데 1년을 해보니까 저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 내용을 쉽게 그리고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3번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빼먹지 않고 1년 내내 공부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내년에도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한번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달에는 이제 히브리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어떻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네, 재밌죠? 그동안 모세 오경 그러면은 제가 보통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보면 창세기를 아주 재미나게 읽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아주 재미나게 읽어요. 그런 다음에 다 어디 가서 멈추냐면 시내산 가서 딱 멈춥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서를 막 그 성소에 가는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가면은 약간 이야기는 좀 있지만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힘들고 신명기서에 가면 이게 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신명기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계속 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에 가면 드디어 이제 전진을 하잖아요. 전진하면 좀 아이고 이제 좀 가나 보다 이렇게 마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명기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출발하기를 기다리면서 지루하게 읽는 그런 성경이 아니구나. 이게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써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가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고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제목은 신명기로 인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고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일 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속의 신명기 이건 뭐 해석적으로 하면 영어 제목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영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신명기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은 오늘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분단이 깨닫기 시작. 구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들의 글에서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구약의 여러 저자들,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신명기서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퍼다가 썼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화요일에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느끼기 2분단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대를 초월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많은 것들이 요즘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어요. 제가 주산 2단입니다.
주산 2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 숫자 한 6자리를 막 10개, 20개 막 얘기하면 손가락 2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탁탁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제가 막 아무리 가난해도 학원 하나는 좀 다녀봐야겠다.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그래서 했더니 우리 마을에 학원이 딱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컴퓨터 학원, 하나는 주산 학원. 또 하나는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피아노는 남자가 할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는 아예 이렇게 제껴놓고서 컴퓨터를 할까 주산을 할까 하는데 컴퓨터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또 저희 어머니가 주산을 해야 된다. 주산. 그래가지고 주산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주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꼴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발사를 할까 양복을 만들까 구두를 만들까 이렇게 가지고 고민하다가 구두방을 차렸다가 보니까 나중에 구두가 기성화가 나오는 바람에 싹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주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신명기서의 이 진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두고 쌓여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지혜가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말씀하셨거나 3,000년 전에 말씀하셨거나 지금도 여전히 이 기별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번 주에 야 신명기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그렇죠? 자 행하기 3분단 시작. 네, 그냥 귀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면 이걸 우의독경이라고 그래요. 쇠기의 경읽기.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우의독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냥 듣고서 안식일마다 듣고 또 듣고 끝이에요. 끝. 듣고 나서 좋으면 행해야 돼요. 행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거 정말 자전거 타기가 재밌으니까 한번 자전거 타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래요. 아멘.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아무도 자전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토바이가 그렇게 좋다고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좋다고 했더니 다들 아멘 아멘 하세요. 다음 주 되면 아무도 전기 자동차를 사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도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쇠기의 경읽기처럼 맨날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출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서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이 안 되면 유익이 없어요. 출력 안 하는 사람은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출력이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시느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유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기 전에 알고 시작할까요? 해본 다음에 시작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어떠세요? 자전거 좋다고 누가 막 얘기를 해서 자전거 타니까 정말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보기도 전에 정말 재밌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합니까? 네,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와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 보면 어떤 결과가 따를까요? 예? 자전거가 좋다고 시작을 하면 많이 넘어지죠. 넘어질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가능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2-3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전거를 한 2-3번 타본 사람이 누구를 말리냐면 자전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말려요. 야 그거 하지마. 그거 정말 어렵고 하다가 넘어지면 다리도 부러지고 뭐 온갖 곳이 다 멍들어. 그러니까 하지마.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전거가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서 내 발로 굴러서 자전거가 막 굴러가면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하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다나가 자전거를 타면서 드디어 보조바퀴를 떼고 지네 발로 두발 자전거를 타면서 저쪽에 있던 교회 마당을 돌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살면서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 발로 서서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두 발로 이렇게 가면서 웃으면서 막 오는 그 얼굴, 과연 죽기 전에 쟤네들이 몇 번이나 그런 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표정을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그 표정. 네, 여러분 그 표정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 하실 예정이에요? 네. 어제도 저는 혼났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왔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러는데 당신은 목회를 좀 다시 배워야 된대. 왜? 그랬더니 이쪽 교회는 8시에 끝났는데 당신은 20분을 더 했어. 설교가 길면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러면서 혼났어요. 그거 혼나는 건 어차피 혼나는 거라 제가 괜찮은데, 또 한 가지는 왜 설교하면서 이렇게 자꾸 혼을 내냐는 거예요. 자꾸 혼을 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방송으로 들어보니까 자기가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해보지 않으면 그 표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해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러는, 안 그래.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해봐야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어봐야만 알아요, 맛을. 안 먹어보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화두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어느 정도 잊었을까요? 까만 정도가 아니에요. 까만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 솔로몬 왕, 3대가 지나가고서 4대부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어요. 12지파 중에서 10개가 북쪽으로 가고 2개가 남쪽으로 가서 두 나라 가운데 왕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양쪽 나라에서 왕이.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선하다고 평가받은 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담.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왕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줬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왕이 아예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사마리아에다가 세워놓고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대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이 다 개판이에요, 왕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근데 심지어 이 8명의 왕 중에서도 잘한 일만 기록한 왕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윗 왕은 간음을 했어요. 그죠? 솔로몬 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없이 많은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히스기야 왕, 요담 왕, 요아스 왕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섬기는 왕조차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화요일 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서귀포 교회가 망가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으면 망가졌다고 할까요? 이 성전 안에서 술을 이렇게 꼴짝꼴짝 마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에 망해도 보통 망한 거 아니죠? 또 어떤 모습이 망한 겁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장로님이 딱 들어오더니 아유 오늘은 왜 그렇게 목탁이 치고 싶으냐 그래가지고 목탁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 정도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제가 뭐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당키냐 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안에서 욕을 하면서 고성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싸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여기다 놓고서 돼지 머리를 상에다 올려놓고 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 단상 여기 앞에다가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장로님부터 목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절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돼지 머리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로까지 망가졌을까요? 안 망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망가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보세요. 열왕기하 23장은 이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요시야 왕이 깜짝 놀라서 개혁해야지 안 되겠다. 회개해야지 안 되겠다 해서 회개하면서 한 일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태양신들을 위한 제사 도구들을 싹 치워버렸다고 그랬어요. 와,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 목탁도 있고 불상도 있고 다 있는 불상이 여기 와 있었다는 얘기. 불상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인도 힌두교에 그 팔 많은 그 신 있잖아, 힌두 신. 그 신의 형상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것 같아요, 안 떠나셨을 것 같아요? 떠나셨기만 했겠어요? 아니면 저주를 막 내리셨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들이 따로 임명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아니고 이방에서 모셔온 초빙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쪽에는 불상을 섬기고 이쪽에는 힌두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성소에서 야 하나님 벼락 안 치고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뿐인 줄 아세요?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은 여신이기 때문에 여신이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 창남이 있었어요. 창남, 몸을 파는 남자 기생이 성소 안에 이 옆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마당에 나가면 저 앞에 텃밭 있잖아요. 저 정도에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욕을 하나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놈자가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장소가 있어요. 성전 바로 앞에. 그리고 성전 마당에 보면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한 말과 마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짓이 4번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시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스다롯을 갖다 놓고 모압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모스 신을 갖다 놓고 암몬 여자와 결혼한 다음에 밀곰 신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 이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신명기서의 명령을 기억하기는커녕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은 딴 길로 나갔어요. 제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타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아끼실까? 야,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때 지난 화요일 날 내가 남방유대 8번째 왕이라고 했는데 일자가 빠져서 그랬습니다. 18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신명기서를 찾아냈어요.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18번째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치 이 신명기서의 율법을 딱 발견했을 때 왕도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반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서 그 신명기서를 읽었어요. 읽으니까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왜 저걸 나는 몰랐지?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읽는 걸 몰랐지? 어디 처박혀 있었지? 그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성전 어딘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다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집에? 네. 집에서 보는 성경 따로 교회에서 보는 성경 따로 이렇게 갖고 다니지 마시고 늘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출근할 때도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핸드폰 속에도 많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심을 했어요. 물론 늦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세 왕 때에 이미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다 예언을 해 놓으시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 왕이 왜 개혁을 하게 됐냐면 신명기 30장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복과 생명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사망과 저주의 길로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로 돌아오라. 신명기로 돌아오라. 세상은 미래가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거가 더 좋다고 얘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서 있던 그 길로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의 시대에 살던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도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신명기 한 권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신명기조차 찾아낸 것도 기적일 정도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고 있지 않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던 유일한 성경은 신명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기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지금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기별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정상입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정상이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예레미야는 이 목숨의 위협을 많이 당했습니다. 악한 왕들에게. 왕들도 거부하고 백성들도 거부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나마 축복인 것이 목회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영을 해주시고 저를 그래도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말만 한마디 하면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별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 길로 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높여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야, 이 나라 백성들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하는 칭찬을 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칭찬받는 대신에 수치를 당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원래 신명기 4장 6절에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있는 백성이구나 하고 이렇게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방의 풍습을,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9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나이다. 왜요? 그들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야 그래서 니네가 포로로 잡혀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시를 당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시를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혹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막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하신 적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9장 11절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약속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신명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가 이걸 몰랐나요? 알았어요. 신명기 4장 29절, 28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하면서 너희가 타락해 갈 것인데 아주 멀리까지 가고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때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인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신명기를 보고서 다니엘이 신명기를 보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동적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결론으로서 여러분에게 옛적 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떠났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너희들에게 내가 나쁘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떠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시는 장면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이따 설교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옛적 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